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45절 한 절만 같이 우리가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한 절만 같이 교독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오늘 기도 수업 제목은 영적 망대의 모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계시를 줍니다. 성경에는 먹지 말라고 한 음식들이 있는데 먹지 말라고 한 그 음식들이 계속 이 베드로의 이 꿈속에서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죠. 이달리아대 그 백부장의 이 하인들이 달려와가지고 우리 주인이 베드로 뵙기를 원한다고 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금방 안 가고 계속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이제 유보시키면서 기다리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고넬료 집에 가요.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는 것을 보고 자기가 백부장인데 계급은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계급은 그렇게 높은 게 아닌데 이게 로마의 황제의 친위 부대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파워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뛰어나가서 맨발로 뛰어나가서 베드로 앞에서 팍 엎드려 베드로를 맞이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엎드려서 나를 맞이하냐, 일어나라 해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그 집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다 전한 것도 아니에요. 한 3분의 2 정도 전했나? 그랬는데 갑자기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께서 동일하게 고넬료의 그 집에 막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막 성령이 막 강력하게 막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역사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성령이 역사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저 로마 사람 저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막 임하는구나.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얘기 듣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베드로 불러들인 겁니다. 누구의 허락대로 네가 저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냐. 참 진짜 너무 안타까운 현상들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몰랐다. 나는 내가 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제 고넬료의 하인들이 와서 고넬료 집으로 가서 내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 한 것밖에 없는데 막 성령이 막 임하더라. 내가 그걸 어찌 알 수 있겠냐. 너무나도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말을 둘러대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사도행전 2장에 저 먼데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주를 믿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자기가 얘기해 놓고도 모르는 겁니다. 이 사건이에요 지금. 자, 고넬료는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 이 고넬료는 군인이란 말이죠. 군인인데 이 한 사람이 은혜 받아버리니까 어느 정도로 응답이 왔냐. 고넬료 집에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와요. 그리고 이 고넬료 때문에 저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세계 복음화되는 응답을 우리는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응답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늘 얘기하는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은혜 받아 버리니까 보디발의 집도 복을 받게 되고 감옥도 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바로왕도 복을 받게 되고 애굽도 복을 받게 되고 전 세계가 복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영향이 가요. 다윗 한 사람이 은혜 받아 버리니까 온 땅이 다 살아버려요. 사무엘 한 사람이 은혜 받아 버리니까 사무엘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쟁이 그쳤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니엘이 한 사람이 은혜 받아 버리니까 바벨론이 살아버려요.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깁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을 주는 영적인 모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고넬료, 요셉, 다윗, 사무엘, 다니엘 렘넌트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영적인 모델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기도 속에 있었어요. 기도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응답을 주시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보디발이 보고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심지어는 애굽의 그 바로왕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정말로 은혜를 받아버리면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영향을 받고 같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에 치유되어지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중요한 사람들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영원한 작품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기를 원하고 복음을 계속 우리가 누리고 행복해진 상태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보면 아, 저 사람 진짜 복음의 사람이구나 알아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영향력을 늘 받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속에 영원한 생명이 심겨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나를 통해서 양육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영원한 작품으로 남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모델이 되어지는 주역 되길 바랍니다. 참 감사하게도 나는 우리 집안의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전은정 사모님도 그 집안의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우리 처제가 복음을 받고 주 앞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가운데 정말로 불신자로 살아갔던 삶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하고는 너무 다르게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감사하게도 우리 장인어른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 장모님도 예수 믿고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 영원한 이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이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제 가정의 복음화가 사실은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건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참 감사하죠.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은 계속 어떤 응답을 주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응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영적 만드의 모델로 이제 고넬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는데요. 한번 볼게요. 1번. 고넬료는 군인이라고 그랬죠. 군인으로서 이 영적 망대의 모델을 세운 겁니다. 고넬료는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고넬료였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복음 받았어요. 나중에 로마까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윗 다 이 사람들 군인이란 말이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 내가 하는 그 일 속에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인으로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영적 서밋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일 속에서 나는 계속 기도 속에서 인도받을 것이다. 우리 전은정 사모님이 지금 학성중학교에서 교사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는 그 일 속에서 계속 기도 속에서 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학생들 놓고 기도하고 선생님 놓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 속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축복된 만남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전은희 집사님은 간호사예요. 그럼 간호사로서 그 일에 내가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그 현장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 누리다 보면은 어떤 일,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이기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저 사람은 왜 똑같은 문제 속에 있는데 저렇게 평안하지? 그럼 그때 이제 조용히 영향력을 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기도 속에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고넬료에게 너무 중요한 게 전달된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뭘 말했을까요? 이 고넬료에게. 평상시에 하나님을 늘 공경했던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가서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당신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구원받은 당신이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다.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에게 전달했을 거란 말이에요. 전달받았으니까 그걸 누리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자기 나라에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이 성령 충만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누리다 보니까 이제는요 그 보좌의 그 배경을 가지고 시대를 끌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놓고 기도하고 있고 지역복음화 놓고 기도하고 있고 민족과 세계복음화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영적인 상태들이 보여져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표가 보여지니까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제부터 이제 집중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방에는 기도첩 올려주고 있습니다. 왜 집중을 안 하는 사람들은 들어보라고. 또 집중하는 사람도 흐름을 따라가라고. 그리고 집중방에는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집중할 내용을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계속 하루하루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우리는 300%의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하는 그 일에 100%의 전문성,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이 현장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깔아가는 전문성,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말씀 운동하면서 제자를 세워갈 수 있는 현장성, 이렇게 300%의 전문성을 가지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내가 있는 현장에 고넬료처럼 영향을 주고 그 현장을 살려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